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CPBC 가족평화방송에서는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교구장님을 만나 뵙고 또 교구장님의 어떤 그 사목 목표랄까 또 사목에 대한 새로운 각오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 교구장 유흥식 주교님 나자로 주교님 찾아왔습니다. 늘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주교님. 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주교님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건강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군종사제 시절에도 이제 주교님 이제 이렇게 우리 군종사제들을 맞아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스파게티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밝은 미소를. 그 속이 없어서 이렇게 항상 웃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혹시 무슨 별명이라도 혹시 있으세요? 뭐 별명 아니 그냥 우리 신자들 중에 저를 부를 적이 뭐 네. 미소천사다 미소천사. 하게 이제 부르는 분도 있는데 네. 다만 제가 봤을 때 어떻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기쁨이 어떤 그 표징처럼 네.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지금 교황님께서도 지난번에 영화에 본 마지막에 네. 정말 기쁜 모습을 해야 되고 네. 좀 유머를 많이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제 그놈은 하신데 이제 잘 안 웃으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주교님은 참 미소천사답게 아주 밝은 웃음 좋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교장님이 교황님하고 이렇게 직접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로 이태리어에 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새해를 맞아서 이태리 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태리 물론 제가 못 알아듣겠지만. 이태리 사람들은 봉 안노 그냥 좋은 해 이렇게 네. 하거든. 봉 안노 누오보 새해를 축하합니다 뜻도 되고 펠리치 안노 누오보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네. 펠리치 안노 행복한 해입니다. 이렇게 네. 하니까 그냥 경우에 따라서 봉 안노 누오보 펠리치 안노 이렇게 그냥 해피 뉴 이어 같은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아서 우리 보통 건강 또 성공들을 이렇게 빌어주는 덕담들을 서로 나누는데 예. 주교님도 우리 교구민들을 위해서 또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새해 인사 덕담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예. 물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느님 은총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하느님 은총 안에서 아주 은혜로운 네. 그런 해가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삶은 예수님께서도 매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끊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매일 나를 끊어야 되고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 매일 잘 끊고 십자가 잘 져서 늘 부활의 삶, 행복한 삶, 덕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하고요. 그야말로 대전하면 큰 대자 밭전자 쓰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넓은 땅도 있지만 대전이라는 곳은 또 산도 참 아름다운 산도 많고 또 이렇게 서해안에 이렇게 바다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지리적 그 환경을 갖고 있는데 대전에 대한 자랑이랄까 대전 교구에 대한 한번 특징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니 저한테 대전교육 특징은 어떻든 우리 장한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건 이건 정말 교구의 보물이고 보배입니다. 성지가 많죠. 예,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만 해도 26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대전교구가 옛날 충청남도인데 정말 다양한 그런 교구입니다. 첨단 도시도 있고요. 대덕 연구대 첨단 도시도 있고 또 그 세종 특별자치시 같은 행정 도시도 되고요. 또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또 어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요즘은 뭐 저쪽 아산 천안 쪽으로는 또 어떤 그 새로운 그 도시고 또
당진 또 서산 쪽으로 뭐 개발이 막 석유화학 이루어지는 등이고 또 에너지. 거기 네. 그러죠. 또 서촌으로 가면 또 생태를 보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고 또한 그 구성원 자체도 실은 보면은 전국에서 다 모여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충청도 대전교관에서는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든지 평협 회장도 하고 여성연합 회장도 하고 본당 회장도 모든 간부들이 다 신앙 정도에 따라서 하지 뭐 지방색 가지고 서로 크게 좌우도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그야말로 예. 다양한 그런 그 지역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좀 자연재해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좀 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린 이유가 좀 자연재해가 적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느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개슈. 네. 근데 주교님 얼마 전에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예. 한국 최초의 우리 신부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2021년인가요? 이제는 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에 아주 좋은 선물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건가요, 주교님? 예, 그래서 저희 대전교구에서 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인 2021년을 정말 은혜롭게 꾸며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중에 유네스코에서 2004년부터 그 인류의 평등이라든가 박애라든가 형제 또 인간 애에 대한 어떤 기여한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는 그 인물 선정이 있다는 저들이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2021년에 좀 김대건 신부님을 유네스코 인물 등재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대전교구와 특별히 이제 솔매성지와 솔매성지의 당진 씨가 서로 합쳐서 유네스코 본부에 여러 가지 계획서를 전부 다 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유네스코에서는 바로 유네스코의 정신과 부합된다고. 우리 김대건의 삶이 부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건 제가 그 파리 가기 전에 로마를 잠깐 들렸었는데 교황청에 가서 어떤 장관 추경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관 추경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추경님 내가 알기로는 김대건이 25, 26에 순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순교하신 분이 형제 뭐 평등 이런 인간 발전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 젊은 사제가. 왜 젊은 사제 그거밖에 못 사시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김대건 신부님이 그 양반 출신인데 그 말씀이나 모든 걸 기록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형제로 되었고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한국인으로 첫 번째로 서양 문물에 아주 해박했던 분이시니까 불어, 라틴어, 영어, 중국어도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조정회도 바로 빨리 우리가 문어를 개방해서 우리가 좀 서로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셨고 정부에서는 믿음만 신앙만 포기하면 그걸 해주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김대건 신부님은 내가 믿도록만 해주시 그럼 나머지 하겠습니다. 정말 아니다. 믿는 걸 포기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 그런 중에도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도도 젊은이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글을 보면은 한교와 보니까 천연두니 뭐 병으로 앓는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선교사들 분들께 빨리 약 좀 보내주셔서 좀 치료 도와주십시오. 했으니까 벌써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형제 어려운 사람 이런 데 특별한 사랑 했더니 그 추경님이 맞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분도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야 이건 김대건 신부님 이렇게 선포되면은 아주 세계 어떤 복음 활동하고도 굉장히 이제 좋은 큰 의미가 있는. 그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리에 가서 이제 그 유네스코에
교황청 주재 대사님 있는 걸 또 알았어요. 그 대사님을 만났죠. 만났더니 그 대사님 치면은 조금밖에 모르고 계셨어요. 이슬 들으니 정말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교님 유네스코 교황대사를 17년 하고 있는데 지금 가톨릭 성인으로서는 마더레사 다음으로 김대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우리 유네스코 주관으로도 뭔가 김대건 시모님을 기릴 수 있는 뭘 좀 준비하자고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김대건 시모님이 우리 한국 교회 김대건 시모님에서 우리나라의 김대건 시모님, 세계 김대건 시모님 이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정말 짧게 사셨지만 예. 제가 사제 생활 이제 곧 30년이 되는데 저보다 몇십 배 큰 업적을 남기고 가신 어르신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렇게 대전교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은 그 순교 성인과 관련된 성지도 많고 그래서 한마디로 순교의 영성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그 소위 그 적색 순교, 피를 흘리는 순교는 없지만 백색 순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또 다른 도전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교님? 그래서 현대인에게 순교란, 우리 현대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순교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될지 한번.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우리 장안 순교자들을 보면은 정말 그 볼수록 감동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신부들 만나는 것, 신부님 만나는 일도 참 어려웠어요. 1년에 몇 번이고 또 미사도 그렇고 고백성사,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는 일도 쉽지 않았었고 또 지금처럼 그 그냥 쏟아지는 홍보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맞아요. 겨우 들어오는 거 책 100여 전환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갔는지 정말 놀랍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정말 그분들은 하느님에 대한 정말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이 실제 삶으로 그대로 똑같이 살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믿음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이웃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사랑을 보고 삶의 실천을 보고 그들이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어서 해가지고 그 모범을 보고 이제 그 증거의 삶을 보고 신자가 됐다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지금은 나 천주교 신자 됐을 적에 목 베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천주교 신자 했을 때 덕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선거 때 등등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새 인사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 매일 자기 전에 끊고 제10을 지고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매일 우리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깊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증거의 삶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삶 살아야 될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 그게 지금 교황님께서 굉장히 복음화,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 같은 지난 10월은 특별 전교의 달로 해가지고 바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교사는 누구냐? 사랑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성인은 최고의 선교사야. 최고의 사랑을 보였던 분들이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네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지금 백색 순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재료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는 기쁨으로 나오고 네. 사랑으로 나오고 정말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적이고 뭐 많이 들은 얘기고 사실은 그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그것을 참 산다는 건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네. 작년 우리 2019년 한 해는 우리 그 대전에서 교구 신호들을 이렇게 예, 마침표를 찍은 아주 맞습니다. 대장정의 예, 마지막을 이제 살아냈던 시간이었는데 3년 5개월? 예. 굉장히 긴 시간을 이제 신호두라고 예. 하는 걸 했는데 이제 그 의미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결과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나눠주실까요? 아니 그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네. 교회는 신호도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고 교회는 신호도다. 음. 그러시면서 바로 교회는 신호도란 이 말씀, 이 삶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런 교황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신호도를 하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었습니다. 바로 신호도는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죠. 사제, 수도, 평신도가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했을 적에 매우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일, 듣는 일이거든요. 하느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이웃 형제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정말 겸손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얘기를 할 적에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와야 돼. 얘기를 할 거는 끝까지 다 해야 되지. 요건 좀 계산하고 아니 이거 떼놓고 요것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용기 있게 솔직하게 말하고 겸손되게 들을 적에 우리한테 무슨 일은 정말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참여하는 공동 책임을 느껴요.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함께 걸어가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의 뜻을 식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3년 5개월 동안 이제 실험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여러 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에 이제 대의원을 뽑아서 한 800명의 대의원들이 10번씩 이제 그룹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룹 모임을 가졌을 적에 거기 사대, 수대, 평신 함께 모였었어요. 거기서 어느 주제를 두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게 가능하냐 했는데 해보니까 어렵지만 좋거든요. 누군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누가 말하기를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평신도가 사제 수도자 함께 동등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은 굉장히 큰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 어떤 폐막을 하고 거기에 정말 메시지를 발표하고 전부 이제 그러면서 저 앞으로 5년 동안 시누드에서 논의되고 나왔던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사목에 옮기는 것이 5년 동안은 사목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적에 이건 말씀드리지만 서로 듣고 또 논의하고 함께 성령의 뜻 식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어떤 신념들,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늦지만 하나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교구 전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을 이곳저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속도 제가 보기엔 방향만 잡으면은 네. 그 다음에는 그쪽으로 더 이렇게 나가도 될 거. 예.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어떤 이제 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나요, 주교님? 이번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 그 2주, 3주 전에 저희들이 신호대에 있는 모든 기록물들을 이 책으로 만들어 지금 전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전 거기서 시작부터 우리가 어떤 단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봤기 때문에 그 책만 보면은 신호도가 된그 신호도가 시작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기록으로 저희는 남겼습니다. 그럼 신호도 후에 이제 그 교구민들이 함께 이제 그 변화와 쇄신을 이제 사는 문제는 이제 또 각자의 몫이지만. 네. 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교구 사목 지침서를 거기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나온 모든 그 하느님 백성의 뜻을 이제 사목으로 이어가려면 그런 어떤 지침서처럼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들 전부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거기에 수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교구 사목지는 이렇게 나갈 거다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당 3억 평회거든요. 본당 3억 회. 3억 회. 네. 그럼 3억 회가 신호처럼 이루어져야지 하는 곤란해요. 그렇죠. 왠지 어떤 경우에 이미 어떤 많은 본당에서는 이미 앞서간 시민님들은 신호도처럼 해가지고 분과위원장도 전부 거기에 작은 맞춰. 신호도. 네, 그렇죠. 해가지고 본당 단위로. 분과위원회 안에 또 사람들을 둬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우리 본당이 어떻게 나갈지를 한 것이 3억회에서 발표돼서 월 계획도 쓰고 1년 계획도 이렇게 저렇게 네.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3억 평의 그 해칙을 평신도하고 수도자 사제가 함께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시 참석해야 되거든요. 물론 3억집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시했던 것은 또 사제생활 지침서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제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지침서 그 면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 예. 실은 2021년이 김다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인데 어떻든 그 유네스코 인물로도 이제 등재가 되셨고 선정이 되셨다 그러면은 어쩌면 2021년이 좀 사제들이 좀 쇄신할 수 있는, 왜냐면 김다건 신부님이 한국 사제들이 수호자시거든요. 그렇죠. 또 마청이시니까 네. 네. 마청 200주년 네. 네. 탄생 200주년이면 거기에 맞는 우리 동생 역할을 그래서 어떤 쇄신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면에 있어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만드는 그 사제생활 지침서도 조금 영향을 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교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식에 그 12월 9일에 한국교회 사상으로는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성 평신도가 그 교회와 교황을 위한 십자가 훈장을 교황님이 주셨고 그거를 주교님이 전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훌륭하게 사셔가지고 그런 상을 받으셨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네. 그 교구 시노도의 그 결과물 열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구 시노도를 하면서 교회 안에 여성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이신전심으로 통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안에서 그 여성의 위치라고 그랬을 적에는 본래 하느님이 생각하는 위치보다 훨씬 좀 뒤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서양 말은 남성 여성이 있는데 여성이고 어머니인 교회거든요. 어머니인 교회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마리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사도들이 어머니도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어머니 역할을 더 닮을 수 있는 여성의 역할은 교회의 변화 쇄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여튼 하면서 많이 느꼈으면. 그런데 그런 중에 교황님께서 이제 교회와 교황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사랑을 가지고 봉사한 그런 분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게 있는데 네. 물론 그동안 남성들에게는 뭐 저희도 받은 분들이 있고 했는데 여성들이 그런 걸 받는다는 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실은 그때 금년에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좀 여성들의 어떤 그 위치를 위해서 좀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 존경심을 위해서도 교회가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구청 시민들과 상의를 한 뒤에 교황대사님께 문의를 했지. 교황대사님이 좋다. 그러면서 대상자를 2분을 뽑아서 하고 이런 분이냐 그랬더니 대사님께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모든 교구장 이름으로 공적서 한 거 모든 활동을 쪄서 이제 보내드렸더니 교황청에서 교회와 교황을 위한 십자가 훈장이 2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상급 훈장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등급 있는 거예요. 등급이 2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 훈장을 주셨고 네. 그래서 그럼 2분이 누구냐 했을 적에 이제 배순이 아가다 자매하고 김미진 아나운서 자매인데 배순이 아가다 자매는 그 하여튼 여성으로서 그 뭐 본당에서 무슨 구역장부터 성모회장, 그다음에 본당 재정부회장, 그다음에 본당 부회장, 본당 회장, 그다음에 교구여성연합 회장 2번 경험했었고 또 전국여성연합 회장도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본당 짓는데 또 그 본당 역할을 많이 하셨고 또 실은 교구 시노드 때 평신도 본과 위원장으로 정말 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봐서 좀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추천을 했고, 일단 김미진 아네스 자매는 말하자면 성심당, 유명한 빵 성심당의 네, 성심당. 그 사장 이명진 사장이고 김미진 아네스가 부부간인데, 거기서는 물론 남녀가 뭐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포콜레리에서 운동하고 있는 그 세일 운동 책임과 그 모두를 위한 경제 책임자로서 정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자는 그 모토 하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 안에서도 그 직원들과 복음 형제를 실천해서 분위기도 달릴 뿐만 아니라 그 승진하는 데서 모든 걸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어떤 복음 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죠. 그리고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항상 앞장서고 있고 우리나라뿐 다른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그분들이라는 경제가 지금처럼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생각 이런 사회 속에서는 정말 이 그러네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도 복음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정말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모든 일을 위한 모든 일을 위해서 경제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하여튼 인정해주는 뜻으로 이번 두 분의 그 훈장을 교황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또 네. 저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서 받았다는 수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최초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교구에서도 이제 분발해서 이제 하시면 되죠. 할 필요가 교황 있겠는데요. 그러면요. 네. 특별히 모든 일을 위한 경제라는 예. 이제 그 예. 단어가 저를 참 이게 귀를 울리게 하는데 요즘에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소위 양극화, 맞아요. 예, 어디 한쪽이 너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편중되게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주교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네. 이거는 끝이 없거든요. 네, 좀더 정말 마음을 열고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 이태리에서 왔던 그 모든 경제 세계적인 책임자 그분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기를 주교님 이런 기업 100개면 한국 경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랬어요. 제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올해 2020년은 시노드 폐막에 이제 맞아서 첫 해인데 예. 우리 사목 교수를 통해서도 이제 교구 시노드의 정신이 깊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예. 특별히 소통과 친교의 해라고 예. 이렇게 선포하셨다는데 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어떤 건가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정말 시노드는 함께해요. 이건 뭐 혼자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 정신 안에는 그 DNA가 이기주의라는 말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 친교의 하느님, 소통의 하느님, 공동체 하느님인데 그 친교의 하느님을 따르는 우리가 혼자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4계명, 3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일꾼은 적다고 그러는데 2씩 보내셨어요. 네. 하나씩 보내면 더 많이 보낼 텐데 왜냐? 최소한 2이 있어야 최고의 사랑인 서로 간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로 간의 사랑이 이렇게 됐을 때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되죠.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친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를 느끼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사는 삶의 본질은 소통한 친구를 이룰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 근본적이지만 시노드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 없이 함께 가는데 어떻게 소통 없이 함께 갈 수 있어요. 친교는 아주 근본이죠. 그래서 금년 첫 번째가 소통과 친교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 친교 이루자 이거예요. 본당에서
본당 모든 만남에서 모든 만남. 그러면서 제가 한 게 안때 옴냐 모든 것에 앞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거에 앞서니까 네. 기도하기에 앞서 밥 먹기에 앞서 쉬기에 앞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게 서로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한결같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소통, 친교는 아주 근본이어야 되죠. 그래서 사랑 없이는 이건 소통, 친교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통과 친교를 목표로 예. 각 교구민들이 예, 그렇죠. 서로 신앙을 그러니까 해서 모든 가정도 단체도 기관도 아니 어디 뭐 사목회도 교구 사목회도 모든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네. 세상은 이기적 유전자를 얘기하지만 주교님은 아니 뒤에는 삼일체 유전자죠. 네. 그게 우리 모델이고. 사랑의 유전자, 삼일체 맞습니다. 유전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소통과 친교의 그 해를 맞아서 특별히 이제 그 대상으로서의 이제 청소년 사목, 예. 그 굉장히 한국 교회의 또 미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청소년 또 청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시고 특별히 제6회 아시아 청소년 대회를 주최하셨고 또 지난해 세계 주교회 신호도도 참가하셨는데 주교님들이 특별히 청소년 또 청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분야는 어떻게 또 사목이? 맞아요. 제가 정말 전문가요? 전문가라기보다 청소년들을 정말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신부님들한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본당에 청년이 나타나면은 네. 저 청년 어디서 써먹으면 좋을까? 교리고사 시킬까? 뭐 레저말에 하라고 그럴까? 성가대 하라고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정말 그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펼 수 있도록 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예산 좀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젊음을 어떤 창조력을 젊음을 발산을 해줄 적에 결코 그들의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엄청난 교회를 또 교회들만 키운다고 이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은 이제 뭐 나라도 요즘 청년 일자리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고 교회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지금 청년이 어렵다고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작년에 신우도에서 했던 지금도 제 교회 생생해요. 젊은이가 언제 교회를 떠났냐? 교회가 젊은이를 떠났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 계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이 세 마디에서 하나는 경청하자. 이스라엘은 아스콜타 하는데 경청하자. 정말 그들이 뭐 했는지 뭔지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말을 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좀 잘 들어주자. 실제로 사랑하면 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 얘기할 때 엉뚱한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랑하면 정말 마음, 정신, 힘 다해가지고 다 들으면 저분이 뭘 원하시는지 어느 상태에 알게 돼요. 경청하고 두 번째는 악곰반 야래 그럼 동반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모아서 이렇게 그냥 끌고 가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동반한다는 것은 누가 나하고 내 길에 동반해서 같이 걸어준다는 고마움을 갖거든. 동반할 줄 언제든지 동등한 이치처럼 동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식별하다. 디쉐르네 식별하다는 것은 그렇게 했을 적에 아직 젊은이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아직 좀 미숙한 면이 있고 아직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 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니를 식별에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건 이건 맨 마지막.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먼저 사랑하고 친구가 돼주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필요할 적에 뭐죠? 하느님의 뜻을 같이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하는 게 더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젊은이가 교회를 떠난 적은 없다. 단 교회가 젊은이에게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모님 제가 보기에 그래서 본당 사목평의 안에
청소년 문과는 청소년을 넣자. 물론, 네. 교구병에 거기서 청소년을 넣자.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게 하죠. 물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우드에서는 한 800명의 대의원들이 거듭 모였지만 신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없어. 그래 저희들로서는 교구 안에는 사목평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교구장 주교는 교구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제, 수자, 평신도의 소리를 함께 들어가면서 그런 게 공동체로 나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목평회를 저희들은 이제 지금 그것도 전부 준비 중인데 1년에 4차례로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사목평회 안에 많은 위원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위원들이 그 뒤에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에서 신우에서 논의했던 분야를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논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교가 실행 옮기는 거듭해서 하게 되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중요한 것을 논의했을 적에 해마다 그때부터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주제들이 나올 거고 그 면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뭐가 더 급하고 뭐는 또 후순위고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그 면에 있어서 이제 그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물론이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때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 노인도 있고 젊은이 있고 어린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노인을 따로 떼어서 젊은이 따로 떼어서 어린아이 따로 떼어서가 아니라 큰 가정에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있고 뭐 삼촌도 있고 뭐 꼬마도 있으면서 다 조화로운 어떤 건 모시듯이 우리는 전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를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도 젊은이를 보고 젊은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좀 서로 조화롭게 이룰 수 나가 있는지 이렇게 나가려고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데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나가는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서 좀 거기 더 그 정착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효과도 나타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사목의 목소리는 젊은이가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예. 교구 안에 그렇죠. 본당 안에 그렇죠. 그 사목회 안에 예. 함께 하는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하셨고 또 사목 평회를 통해서 예. 주교님은 그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예. 들으시고 예. 사목 계획을 수립하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기꺼이 젊은이들이 뭐 있다고 그러면 제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가서 뭐 삐짜 사준 적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건 2차적인 거고 네. 가면 제가 항상 언제든지 경청.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마디 그때 있는 거 해가고 하고 싶은 얘기 물어봐라 뭐든지 그럼 물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 그러면은 그들이 주기로부터 모든 건 뭐 그 마스터 카드처럼 모든 해결사 아니거든.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얘기하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저렇게 관심이 있구나. 그렇다면 어떤 이렇게 되면은 실은 앞으로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 그 대전교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성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당진 솔매 예. 우리 그 김대거 신부님과 깊이 연관된 그 솔매 안에 천주교 복합 예술 공간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예.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지난 9월 20일에 이미 기공식을 해서 지금 솔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이 이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고 또 신부님도 알고 계시지만 2014년에 이제 그 교황님께서 솔매를 방문하셔서 젊은이들과 특별한 그 만남을 가지셨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그 솔매가 어떤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신앙을 아주 고유하게 잘 보존하면서 동시에 거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삶이나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모든 걸 통해서 좀 더 간접적인 어떤 그 복음화도 되고 또 사람들이 좀 더 좀 올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성역사 사업을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떤 그 결말로 어떤 종합 문화 복합 예술 그 단지가 될 텐데 한마디로 표현 큰 어떤 뭐 기념관처럼 이렇게 어디서 누가 좀 협력을 해주시나요? 그건 관에서 그건 좀? 지금 그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우리 그 뭐 교구 그, 자체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가면은 우선 그 안에 한 적어도 한 2,000명 내지 한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실내 큰 공간이 생기면서 그 미사도 할 수 있고 큰 공연도 할 수 있고 심포지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런 지역 주민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박물관도 있을 거고 미술관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모임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게 이루게 되면은 실은 그 전국적인 가톨릭 교회의 그 어떤 큰 모임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한편으로 산 쪽을 열면 이게 트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5,000명, 10,000명, 20,000명도 다 거기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실은 전국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할 수 있겠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좀 중간이고. 중간이 왜냐면 고속도로 같으면은 뭐 트래픽 빼놓으면은 한 3시간 좀 다 도달할 수가 있고 또 제가 그 전에 이제 솔매 피정집에서 그 4년 동안 피정도 했었고 어떤 성지 전담 신부를 했는데 실은 성지에 오면은 다 옷깃을 여미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는 자체가 벌써 50%는 마음 준비를 시켜서 오는 그 성지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에서 그런 많은 어떤 그런 모임이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굉장히 그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제소봉주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네. 교회 크고 뭐 행사든 다 그 안에서 전천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20년에 완성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년 2021년 2021년? 이제 한 5월 정도 되는데 우선 저로서는 내년 2021년 1월 달 사제 소품식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전부 하자고 그랬으니까 네. 2021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에 굉장히 큰 의미가 후배들이 있네요. 거기서 사제 소품 가져야만 그래요. 이게 의미가 있죠. 우리 평화방송에 가서 이제 또 찍어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얘기할 거는 많은데 지금 너무 아주 그냥 명쾌하고 그냥 잘 얘기해 주셔서 제가 질문 더 드릴 게 없어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그 교구민을 향한 주교님의 따뜻한 마음과 어떤 이 사랑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구민들뿐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새해 인사와 또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정말 요즘 그 우리나라 어려운 어떤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하여튼 제가 종종 대집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보속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좋은 보속 희생이라는 말이 실은 그동안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쓰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진영 놀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벽을 치고 이런 상태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기도하고 보수가 희생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저로서 요즘 제일 관심스러운 것 중 하나는 정말 마음을 열고 성령의술의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거든요. 네. 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 마음을 열고 정말 성령의술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는 이웃 형제나 이런 사건이나 어떤 뭐 분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정말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웃 형제나 일어난 사건 모든 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좀 성령의 도구가 돼서 네. 좀 살았으면 하는 게 그렇게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좀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건 더 뭐라고 하나님의 관계죠. 네. 그다음에
그 희생을 보속해야 돼. 이것이 이제 어쩌면 지난번에 주교회에서 지난 대림 일주일부터 정말 남과 북의 한관 평화를 위해서 밤 9시에 기도하죠. 9시에 네. 주무경 바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주무경 9시에 못 바치면 저도 어떤 때 9시 다른 거다 못 바치면 그 다음 시간에 그때 바치거든요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정말 희생하고 보속하면서 했을 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들은 우리 마음을 그냥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네. 우리를 통해서 좀 나라가 더 좀 좋아지는데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좀 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길일수록 어떻게 보면 원칙적이고 맞아요. 전통적 가르침이지만 기도와 보속과 희생이라고 하는 맞아요. 이런 교회 가르침을 잘 충실히 살 때 예.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예.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예. 하시는 말씀 마무리 인사로 말씀으로 듣고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주교님.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큰 그 일들이 많을 텐데 건강 유념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주교님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